말씀으로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7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꿈의 해석과 조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옥중 재반 업무를 요셉이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보통 감옥과는 다른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벗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꼭 좀 생각해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정처 없이 흘러서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요셉은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이 되어서 그 직을 다시 회복하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동안 그에게 기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하며 그렇게 기다리던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단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건 사실은 잘된 일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 복권된 직후에 바로에게 히브리 청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바로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방 노예의 신분에 불과한 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친위 대장을 상대로 재심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만약에 바로가 요셉의 그 누명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꺼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은 곧장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고,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2년의 시간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를테면 정치 수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요셉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총리에 걸맞는 그러한 자질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과 내 생각과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가실 그 그림을 그려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비슷한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면 사람들은 그 꿈이 특별한 징조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꿈에 대한 그 해석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바로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해몽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기근을 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왕궁의 점술가나 현인들이라고 해도 그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여러 가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들었지만 바로의 그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신빙성 있게 들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계속 그 꿈 때문에 번민하니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는지 바로는 그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꾼 꿈을 소상하게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 올라온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뒤에 올라온 흉하고 화려한 암소 7이 잡아먹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먼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오더니 좋은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기대하면서 요셉을 뚫어져라 그렇게 받겠죠.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꿈을 꾸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지금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앞으로 닥칠 기근을 대비하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기근에 대한 대비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요셉은 바로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최고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태양신의 아들 애굽 왕 바로가 일개 이방 히브리 노예 앞에서 자신의 꿈 때문에 그 답답함을 풀지 못해서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담대하게 그 태양신의 아들과 그 태양신의 제사장들과 숭배자들 앞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셉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든 뭐든 다른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만이 참되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에메트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알렙입니다. 여러분 저기 원어에 보시면 오른편에서부터 이렇게 왼편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알파벳이 여러분 알렙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mem이라는 단어인데요. 알파벳 순서상
한가운데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로 타브라고 하는 알파벳인데요. 이건 제일 끝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에메트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참 재밌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진실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라고 하는 이 시편 33편 4절의 말씀처럼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만이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향만큼은 진실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요셉을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붙들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꿈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꿈은 형들의 보릿단이 자신의 보릿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았던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높아지고 최고가 되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 최고라고 하는 그 꿈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더 진실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늘 말을 바꾸고 스탠스를 바꿉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늘 말이 바뀝니다. 말이.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그때마다 상황마다 자꾸 말을 바꾸고 스탠스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높아지고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 야망을 이루어야 하니까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처세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공이나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성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거든요. 만약에 요셉의 꿈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면 그는 아마 중간에 노예가 되었을 때,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과 현실의 이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시는 그림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늘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로또를 맞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 경영을 배우고 언제 행정을 배우고 언제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부터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루하루 그를 준비시켜 가셨던 겁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집안의 그 경영을 그는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의 일을 도와 행정을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와 있던 정치범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배워가게 하셨던 거죠. 이런 준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 7년 기근에 대한 그 대비책들을 훌륭하게 마련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죽게 하듯 범사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의 꿈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 음악과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